예, 한 선교사님이 아주 낙후된 지역에 선교를 가셨습니다. 외국 문명을 이제 처음 접한 그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관찰하고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현지인들이 이 선교사님을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면을 안 하려고 하고 약간 적대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이 선교사님이 한참 지난 다음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이 선교사가 그곳에 왔을 때 다양한 형태의 통조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콩이 그려져 있으면 콩이 나오고, 고기가 그려져 있는 통조림을 열면 고기가 나오고, 뭐 그런 음식이 그려져 있는 통조림을 열면 음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 사람들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아기가 그려져 있는 통조림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아기에게 준 것이죠. 예. 왜 사람들이 피했는지 알겠죠? 아기를 먹는 끔찍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그 선교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얼마나 큰 오해를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일한 일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진공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익숙한 가치관이 있고 각자에게 익숙한 삶의 배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에게 익숙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나에게 익숙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복음과 만나게 되죠. 그럴 때 나의 문화와 복음이 전하는 이질적인 문화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복음으로 바뀌는가 아니면 우리의 모습으로 복음을 제한하는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다는 뜻이고요. 관원이라는 말은 당시에 그 유대 결정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모든 것을 갖춘 유대 문화에 완전히 깊숙이 뿌리내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율법에 정통했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직접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행한 어떤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떤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니고데모가 무슨 표적을 받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3장 이전에 나온 표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인데 이것은 제자들만 봤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못 본 것이고요. 아마도 두 번째 표적,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니고데모가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중요한 분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전의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율법에 대한 해석과 교리적인 차이에서 각을 세우던 그런 반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 그렇게 달갑게 보지는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받고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한계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데 있습니다. 오늘 3장을 읽었는데 3장 위쪽으로 가보시면 2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되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몸된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이 표적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이해가 없는 채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니고데모의 이 대화는 거의 동문서답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여전히 율법에 근거한 옛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대, 하늘의 질서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3절, 4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좀 펼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3절에 거듭나다 앞에 그 성경책 대부분의 성경책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제 성경책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서 맨 아래 성경 맨 아래에 보면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위에서. 무슨 말이냐면 거듭이라는 말이 거듭나다는 말이 원래 의미는 위에서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아노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위로부터 또는 다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거듭나다라는 말을 할 때 항상 위로부터 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다시 태어난다로 이해를 한 것이죠.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이 출생 자체가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전혀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요. 율법을 행함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다라고 말하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 동문서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다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게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자,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자칫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 구원의 조건이 물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표징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물, 곧 성령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구약 성경의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서를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장면에 보면 항상 물과 성령이 함께 등장합니다. 물로 씻어 깨끗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죠. 성령이 임하실 때 물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수가 뭐냐 하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가 출생할 때 아이의 노력으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아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빨리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엄마의 의존적으로 아이는 태어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태어난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초자연적인 신비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바람이 부는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를 바람이 부는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그 헬라어의 푸뉴마라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뜻도 되고 영이라는 뜻도 되고 성령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람이라고 말한 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이라고 똑같은 단어.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과 바람 사이에 비슷한 점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바람을 보면 낙엽을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 있고 촉감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바람이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제가 그 1998년도에 중국의 동북 삼성 쪽으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달간 그 탈북자들하고 조선족들이 함께 몰래 모여 사는 그 공동체 그 집에서 지내게 됐는데요. 근데 여러 분들, 북한을 건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모세 형제라는 예명으로 불리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분이 자녀들과 그 딸들과 아내가 먼저 북한을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도 기회를 노려서 언젠가는 탈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탈출은 겨울에 합니다. 이 두만강이 얼어붙었을 때. 그러면 건너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어붙은 겨울에 탈출을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설얼은 곳이 있어갖고 빠져버립니다. 너무 껌껌해서 방향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점점 잘못하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저기 반대편에서 후레쉬 불빛이 비치더니 어떤 여자분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에 의해서 이게 구출되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아주머니는 그 강변에 살면서 원래는 장사를 하던 분인데 강변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강변에 살면서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던 일을 하던 한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따라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강가로 나가봐라 라는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나갔다가 그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레쉬를 비추고 억지로 끌어다가 살려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모세 형제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사실 그 모세 형제라는 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북한을 탈출하기 원했고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증거하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동료 탈북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역자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중시하던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위로부터 그렇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이 드디어 화를 내십니다.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가르친 것 때문에 존경받는다고 하는 율법의 교사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율법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말씀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목사들은 다른 사람의 설교에 은혜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니고데모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와 여기에 관련된 일을 자꾸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초자연적인 출생이 죄인된 육체를 가진 죄인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가 아니고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올라갈 인자가 아니고는 하늘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알리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다가 원래는 에돔 지역을 거쳐서 좀 쉬운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험한 길로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여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자, 식물도 없고 물도 없습니까, 정말? 그 이전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이전에 이미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오셨던 은혜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죽어 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설명 드린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던 불뱀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는 항상 불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안 물렸어요. 왜 안 물렸을까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막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막아주심의 은혜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이 잠깐 막아주시는 손길을 거두어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불뱀으로 인해서 온통 난리가 나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생존해 있는 것,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내일을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계획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죠.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은 그 노새 달린 뱀을 보면 노수로 만든 뱀을 보면 다 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해결책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해결책이죠. 독을 빼주든지 해독제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뱀을 매달아놓고 그것을 보면 낫는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대에 들린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제때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또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평생을 노력하고 노력해도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어떤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을 보면 나았듯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들이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너무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 외에,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십자가 하나만으로 족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기도 하고 제가 보기엔 엄격한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적이에요. 다만 그 모든 조건을 예수께서 충족시켰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채워야 될 그 요건들을 예수님이 대신 충족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의 사람들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여기서 요한복음에서의 세상은요, 이 땅에 그냥 이 자연 만물이나 그냥 일반적인 인류를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악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악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악한 세상을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악한 세상을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값없이 없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이 말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셨다면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다 구원해야 되지 않냐. 이것을 우리가 보편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그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구출해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옛날에 신들러 리스트인가요? 그 영화에 나오죠.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당하는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근데 맨 마지막 장면에 그가 아직까지 구출해내지 못해서 죽어버린 그 사람들의 명단들을 쭉 읽으면서 오열을 하죠. 이 사람들을 다 구출해냈어야 되는데 내가 이들을 구출해내지 못했다라고 오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에게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 책임을 물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그 사람들을 살려낼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만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모두 구원해낼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멸망하면 그냥 그뿐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멸망해가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문제는 이미 어둠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 빛을 거부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빛 때문에 자신의 죄와 더러움이 드러난 것이 싫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빛을 피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갈리는 분기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모두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방편인 십자가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빛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반면 어떤 이들은
그것을 싫어해서 외면해버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너무 편안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너무 익숙하고 거기서 충분한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굳이 불편하게 빛 가운데로 나올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죠. 사실 이것이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전통, 그들의 생활 방식을 도전하기 시작할 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제한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과 내가 생각하는 것, 복음의 말씀과 나의 신념이 부딪힐 때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나의 신념을 포기하기보다는 도리어 내 신념으로 복음을 제한할 때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반응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그건 참 필요한 말이지만 나에게는 힘든 일이야. 그런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읽을 때 정말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반응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부딪힐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가치관으로 복음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가장 버리기 힘든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견고한 어떤 그것을 내려놓는 게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그가 이후에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이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놓는 일에 관여하기는 했습니다만 복음서나 사도행전 어디에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후에 제자들처럼 복음을 증거했다든지 전도를 했다든지 이런 일들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아래 서서 우리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기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한 걸음씩 옮겨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난 자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